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증거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넘어지오니 주 예수님 역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떠나서 이와 같이 되는데 은마치는데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되는데 은마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의 말씀은 신약 사무엘 구약 사무엘하 2장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어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스룸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의 사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1장에서 5장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보셋의 마하나임 정부 수립과 다윗과 이스보셋의 과도 남북 분할 통치 기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2장 8절에서 11절에 이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간의 기브온 전투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에서 17절은 기브온 목가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이 격심한 전투 끝에 북쪽 이스라엘이 패배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3절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패주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군장인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29절은 요압을 향한 아브넬의 휴전 제의를 요압이 받아들여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성립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0에서 32절은 기브온 전쟁의 결과 유다가 아사헬과 19명,
이스라엘이 360명의 전사자를 내었음을 보도하며 이렇게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은 사울 사후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열되어 각각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런 각각의 단독 정부 수립은 당연히 두 정부 간의 정통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지배 세력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즉 남쪽 다윗의 유다 정부와 북쪽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 간의 기브온 전투는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왕국과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가 사울의 왕조를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 지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 더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일 뿐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보셋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왕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이스보셋은 신정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그의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였으므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의 남쪽 정부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정통성을 지닌 신정 왕국의 왕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 이후 남쪽의 다윗 정부는 점점 강해진 반면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정부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은 물론 내분에 휘말려서 정부 수립 2년 만에 다윗에 의해 흡수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여기서 아브넬에 의한 아사헬의 죽음은 이후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기브온 목가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간의 전쟁이 발발함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누구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 상황에서 아브넬이 그 섭리에 역행하여 이스라엘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브온으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인정치 않고 다른 왕을 세워 대적하는 아브넬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한 가지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늘 성도를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 왕조와 싸우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두 왕조로 분열되었지만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화목한 중에 통일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아브넬을 충동질하여 먼저 싸움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사탄이 먼저 성도들을 공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신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던 인류의 첫 조상들을 바로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의인 욥을 고난 속에서 몰아넣도록 문제를 만든 자도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다윗 인생 말년에 그를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킨 것도 바로 사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그리스도께 먼저 찾아와 시험한 자도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탄의 행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사탄에게 시험당할 만하지 않으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오해입니다. 사탄은 어떤 성도일지라도 항상 먼저 공격하여 시험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냥꾼이 먼저 사냥감을 찾아 나서고 도둑이 먼저 도둑질할 집에 침입하듯이 사탄이 먼저 성도의 삶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항상 깨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상황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사탄의 공격에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은 다윗의 군대가 아브넬의 진군을 저지하고자 기브온으로 가서 진영을 갖추고 맞선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군대의 군장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맏아들로서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항상 다윗 곁에서 싸운 용맹한 용사였으며 훗날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의 군사력은 아브넬의 군사력과 비교할 때 매우 열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직 유다 지파만을 통치하였고 그 외의 모든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아브넬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군대는 아브넬의 도전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랑을 받는 다윗 왕조가 필경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넬의 도전에 담대히 맞선 다윗의 군대는 실제로 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17절에 보면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에 임할 때 본문의 다윗의 신복들처럼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즉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아브넬 군대를 맞았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꺾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사탄의 세력과 맞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반대로 우리의 힘이 한없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면 그들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사실 그들은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 결정적인 패배를 당함으로써 이미 전의를 상실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오직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자들만 패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고난과 시련이 오면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권세를 의심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여야 합니다. 지금 사탄의 공격과 시험 속에서 고통당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탄의 권세는 패전병의 권세일 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맞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은 자기 만족과 재미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아브넬과 다윗의 군장 요압이 전쟁 게임을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도 그리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은 말 그대로 소년이 아니라 20세를 넘긴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군인의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계속해서 20세 이상으로 청년이 선발돼서 군인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온 겨루게 하자,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개역 한글에는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난하자라는 말은 양쪽 군대에서 대표를 뽑아서 싸우게 해서 많이 살아남는 쪽이 승리자가 되는 전쟁 게임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에 아브넬과 요압은 철기방장한 용사들을 대표로 내보냈습니다. 서양 격언에 전쟁을 재미있어 하는 자는 무경험자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군장은 비열하게도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통해서 내심 싸움을 즐기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인생을 장난처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오직 자기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흥미를 잃으면 불성실하게 행하여 여러 사람의 시간과 희망과 물질을 허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장난삼아 남에게 손해와 해를 입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렇게 잠언 2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9장 7절을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을 마치 서바이벌 게임처럼 장난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만족과 재미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성경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잠언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26장 18절을 보면 이러한 자는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악을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재미를 위해 인생을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또 그 사명 행함을 큰 낙으로 삼을 수 있어야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재미만 추구하는 이들은 그 가정도 파괴하고 사업도 파괴하며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을 장난감처럼 여기다가 흥미를 이룬 이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어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사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진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장난처럼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치를 장난처럼 여겨 헛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그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라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어떤 사단의 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 사탄의 공격에 늘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빛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가운데 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곳 영광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